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셨다시피 그 주기도문은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단 한 어구, 한 절도 우리의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우리 성도가 도달하게 될 궁극의 목적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품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깊은 소원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한다라는 말 아시죠? 내 안에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소원, 내가 가장 열망하고 있는 그 소원이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가장 강렬한 소원이 뭘로 나와요? 기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는 존재가 규정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건 제자들아 너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를 목적지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성도들이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지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소원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사역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느려서 번역을 해드릴게요. 우리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거룩하게 찬양을 받게 될 것이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성취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의 양식들을 모두 쳐내시고 오직 예수라는 양식으로만 배부른 자들로 만들어내실 것이고 율법에 의해 형벌을 가해야 하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은혜의 시대가 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며 가시적으로도 완성이 될 것이고 선악과라는 시험, 그 시험의 기간,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그게 역사잖아요.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생명나무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할 것이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만 돌려지는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데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모두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고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직 십자가 지시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에 쓰여진 동사는 전부 무슨 시제라고 그랬어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근데 부정과거 시제가 임페러티브, 명령법으로 쓰이면요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부정과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으며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전 성도, 역사에 던져지게 되는 전 교회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전부 부정과거 시제로 쓰인 거예요. 과거에 있는 사람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 있는 사람에도 적용이 되고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부정과거 임페러티브로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과거에 이미 임한 것과 현재에 진행 중인 것과 종말의 현실이 모두 그려져 있는 이미와 아직의 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핵심 교리의 보고인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의 청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7개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 번째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저는 이 구조를, 주기도문의 구조를 카이즘 구조로 봐요. 1항과 7항을 A와 A-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항과 6항을 B와 B-로 봐요. 그리고 3항과 5항을 C와 C-로 보고 네 번째 것을 이 기도문의 핵심인 D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7로 가야죠. 세상의 악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죠. 그렇게 A와 A-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 없어져야 되죠. 프로베이션 기간, 선악과로 상징이 되는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B와 B-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소멸, 그죠? 죄에서의 해방, 그 죄에서의 해방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C와 C-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카이즘 구조로 밀고 들어가다 보면 가운데 하나가 남아요. D가 뭡니까? 그게 카이즘 구조의 핵이죠. 카이즘 구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를 이야기하죠.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그러니까 카이즘 구조의 나머지 내용들은 바로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내용으로 전부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성경도 구약이 이렇게 왔다가 시 가서 5개로 가운데 카이즘 구조, 핵으로 딱 거기에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 되고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겨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양식에 관한 기도였단 말입니까?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성경 자체의 모순이 일어나요.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으로 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어구 바로 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금방 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래놓고 금방 밑에서는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런 말일까요 이것이? 그러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양식은 다른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옆에 풋노트가 하나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내일의 양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에피우지온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어떤 문헌에도 쓰인 바가 없는 아주 생소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도 딱 여기서 한 번 쓰였어요. 따라서 그 오늘의 양식에서의 오늘, 그 헬라어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를 갖고 고대 당시의 문헌을 해석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언어의 의미는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토플 시험 볼 때만 해도 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이였어요. 게이에 비슷한 말을 고르라 하면 조이를 골라야 되는데 오늘날은 게이 그러면 동성연애자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다른 그 어떤 문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그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게 아람어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아람어로 그 영화를 전부 찍어버린 거예요.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가 아람어가 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 중 아주 극소수의 학자들이나 랍비들 정도나 쓸 수 있는 일반인에게는 거의 잊혀진 언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 성경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그려주는 그런 좋은 참고가 돼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의 단어 해석이 모호할 경우 항상 아람어 성경과 비교 대조하여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람어 주기도문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풋노트에 내일의 양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라는 청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자체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일의 양식, 내일의 떡이 무엇인가? 구약에 바로 그 내일의 양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신 적이 있어요. 내일의 양식을 미리 오늘 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렇죠? 6째 날,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내일의 양식을 미리 땡겨 주셨단 말입니다. 6째 날에 7째 날 것까지 거두고 안식일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온전한 창조를 기념하며 즐기고 종말에 이루어질 참 안식을 고대하라는 의미에서 6째 날 다음 날 것까지 내일의 것까지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섯째 날 내일의 양식까지 주심으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안식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지금 아담적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아담의 죄란 말입니다. 나도 힘이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거야.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런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걸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죄라고.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거죠. 안식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양식을 미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주셨는데 내일이 안 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거라면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셨으면 내일은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일이 무슨 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오니까, 얘들아, 여섯째 날을 사는 얘들아, 이 땅에서 그 내일의 양식으로 그 완성된 일곱째 날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내일의 양식이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 마헬이라는 아람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내일에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람어의 마헬이라는 단어는 그냥 24시간 후에 내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과는 다른 날, 다가올 시대의 내일, 그러니까 이 시대와는 다른 시대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날, 마헬.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뭐예요? 영생.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건, 우린 지금 바로 다가올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자들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미 공부했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그 다가올 시대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생의 양식은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 예수를 주세요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 일용할 떡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 다가올 세대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전달을 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에 의해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예수에 의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율법의 형벌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고,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카이즘 구조 맨 가운데 예수, 내일의 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